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영생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생에 이르지 못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6장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먹을 때가 된 거죠. 밥 먹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으니 여자와 어린 나이 이렇게 합치면 몇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이 몇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걸 먹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고 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에 오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성경에서 예언한, 특별히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the prophet 하고 th를 붙이고 정관사를 붙이고 또 prophet P에다가 capital P를 썼습니다. 그 말은 이분은 그냥 선지자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언하던 바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를 더를지니라.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들 형제들 가운데. 바로 이 모세가 예언한 the prophet,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삼으로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시험을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라도 왕삼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 계셨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을 삼으라는 사람들을 피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왕이시만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러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도 이것이 깨달지 않으니까 이 사람 우리 왕이 되면 우리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사람 왕이 되면 우리가 지금 로마 속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해방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왕삽을 했던 사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예수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죠. 라삐여, 어느 때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은지 아십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찾는데 그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행한 그 기적을 통해 밥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먼저 표적을 본 까닭이란 이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sign이죠, sign. 다시 말하면 표지판이란 표지판. 여러분 표지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표지판을 세웁니까? 여러분 킹덤 파워 캠프 오신 분 아시겠지만 그 캠프 장소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큰 길에서부터 그 집회 장소까지 표지판을 다 세워놨습니다. 표지판을 세운 목적이 뭐죠? 그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 오라는 거죠. 잘 찾아오라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표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적지를 찾아와야죠.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라는 것이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이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표지판에 딱 머물러 가지고 표지판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을 보고 주님을 해석한 거죠. 아, 이분 믿으면 이분 메시아야. 이분 믿으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될 거야. 이분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거야. 내가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 내가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인생의 문제, 이분을 믿으면 해결할 거야 라고 이렇게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꾸짖으신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데,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했는데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려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예언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만 내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 유대인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야. 우리를 먹이 살릴 수 있는 메시아야. 우리를 로마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 구주 메시아를 믿어야 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먹으심으로 이 말씀이 생명과 영으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살고 있냐 말이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목수였던 그 청년 예수를 하나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라는 메시아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 믿으시는지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 부를지 모르잖아요. 죽으라고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난 너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나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믿음이었죠.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간단한 메시지, 나는 하늘에서 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메시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여러분이 유대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분의 가족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지금 배고픈 문제 해결하고 왔는데, 예수님 왕 삼으려고 온 목적이 그거잖아요. 배고픈 문제 해결하고 로마 속국에서 고통당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왔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너희들이 나를 먹어서 사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청년 목수, 나사렛에서 온 그 청년이 나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자기를 먹으래요. 나를 먹어야 살 수 있어. 도대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들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야 돼. 그래야지 영생할 수 있어.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말,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왜 굳이 이걸 먹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이분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주님을 왕 삼으려고 왔던 유대인이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을 왕 삼으려고 했던 이들이 시험에 듭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진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의 이 대속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이 사실을,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영생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딱 걸렸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말씀에 가장 걸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들이 무엇을 제목으로 삼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분은 갈릴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이 서리라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신선 모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를 주여 주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냐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창조를 받은 분이 아니시지만 놀랍게도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 험도 없고 티도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충만한 나라를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죄로 팔려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를 계획하신 일이 지금 방해를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 일을 회복하려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이 보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우리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땅에서 죄를 지어도 난 너 사랑하니까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 씻어줘가지고 나 천국 들어올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들어가신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면, 그분이 마귀와 죄의 권세를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나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혈과 육을 가진 모양으로 산뜻으로 하늘에서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이분의 생명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죠.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를 행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래 우리의 자리로 회복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한때 이 성경을 혼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모세경과 선지자와 율법서를 통해서 주시기 원했던 진짜 핵심 메시지는 가렸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열어지고 나니까 이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입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거죠. 왜? 생명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왜 복음을, 아들의 복음을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를 믿으면 천국, 영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밥이 그냥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나요? 있는 그대로 먹었다가 먹은 그대로 나갑니까? 아니죠.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이 밥이 다 분해되고 소화되고 피를 통해서 생명으로 모든 세포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밥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밥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밥이 생명이 되는 거죠.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복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혼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천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예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생명이 되지 않은 증거는 뭐죠? 믿는 것에 대한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가 하나님 되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창조주신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나를 향하신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들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열심, 그 믿음. 그 믿음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주로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바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 이거 정말 말씀을 먹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믿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물법사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풀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머리는 잔뜩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었는데 절대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먹고 이게 생명과 영으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 말은 생명과 영이다. 이게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주님, 저 매주일날 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정보로 전달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불쌍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목사님 매일 주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정보로 주는 게 아니라 생명과 영으로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생명과 영으로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육으로만 예수님을 보면서 혼으로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인 거죠. 아니 지가 뭔데? 나사렛 목수가, 나사렛 목수 청년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해? 지가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이렇게 먹여줘? 말도 안 돼. 그러고 다 시험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복음을 듣고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 가르치시겠어요?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시죠. 아버지는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장차 오실 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고 한때 이 비밀을 몰랐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죠. 담에서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내가 이제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던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생명 걸고 믿었던 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인들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눈이 가렸던 게 다 벗겨집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보지 못한 눈을 봤지만 영안이 열린 거죠. 그가 외우고 묵상하고 알고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자기가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보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가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러 왔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길을 주면 축복합니다. 그거 고린도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사람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기가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시다.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이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내 생각에 성경 말씀이 맞지 않는 이론은 이거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겸손하게 성령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건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겁니까? 기도를 하되 그냥 시간 날 때 기분 내킬 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말씀이 열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한데 성경 말씀을 여러가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에게는 그냥 소위의 경읽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어제 지난주 하신 말씀인데 결론은 똑같네.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을 훈련해야죠. 영을 강하게 해야죠.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영의 기능이 개발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혼으로 하면 감동이 없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잠자고 있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혼으로만 들리고 내 영의 귀로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영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아는 것 같은데 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먹으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생명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생명 걸어야죠. 기도를 하되 힘써야죠. 말씀을 먹되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밥 먹듯이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지 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런 말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기르신 가운데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말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를 통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너무나 잘한 말씀인데 핵심 말씀이 뭐죠? 뭘로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됐습니다. 살리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과 연합하게 되는 은혜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먹으세요. 말씀이 먹여지지 않으면 나 병들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받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날마다 힘써서 말씀을 먹어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영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쉬운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십시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되는데도 여전히 썩어질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오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떠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믿는다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제 삶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1984년에 제대를 하고 1985년에 그러니까 84년에 제대하고 85년에 이민을 왔습니다. 제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갈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제 친구들은 복학을 하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처럼 한국에서 복학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평생 살지도 모르는 저 미국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살 준비를 한 거죠. 1년 내내. 왜? 나 이제 평생 미국에서 살 거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희들 정말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 걸 믿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저 영원히 멸망받는 데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남은 평생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 남아봤자 얼마나 남았겠어요? 30년, 40년, 50년? 그것을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한 시간도 안 되죠.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 주셔야지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 세상의 일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너에게 있을 줄 아버지가 다 아신다. 너희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에서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분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 그리고 우리 계신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잃어버림을 찾는 이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사면 잠깐이요. 이제 육체를 벗고 들어갈 세상은 영원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으로 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나의 남은 생에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 주님이 주실 그 양식을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줄 줄 믿습니다.